저희가 살면서 제목처럼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참 어려운 상황의 모습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자기 아들,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압살롬 아들이죠.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상의 어떤 상황이고 그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큰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마땅한 답이 아닌 경우가 실은 이 세상에서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남는 것,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그렇다면은 그쪽을 택하면 반대쪽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참 그 비극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은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한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은 답이 없죠. 그리고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전체를 보면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 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행간을 읽을 수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전에는 누가 계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그게 바로 전체를 보는 시각이죠. 죽음만을 바라보면은 인생은 그거 끝이다라 생각하는데 부활을 생각할 때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전체를 보는 시각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언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냐. 죄를 보는 순간 왜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죄가 해결되는지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을 시간적으로도 그다음에 상황적으로도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이 결코 빛이 정말 예수 이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after Christ, anno Domini, 예수 이후의 삶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 문제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절대로 답이 없다는 그 상황에 답이 있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정답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것을 우리들이 전체적인 것과 답을 다 보실 때 우리들은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정답을 가질 수 있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또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자, 이제 다윗을 따르는 이 세 사람에게 이제 백성들의 군인들을 맡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이건 뭐죠? 지도자로서 헌신하는 전쟁의 상황에 내가 나가겠다. 앞에서 나가겠다. 자,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종의 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정의롭게 하면요. 이순신 장군처럼 되죠. 근데 그것도 귀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헌신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헌신한 지도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은혜도 받고
다음에 이 길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럴 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체를 보는 시각이고 유일한 정답을 갖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 왕이 내가 나가겠다, 앞장서겠다 이러니까 3절 하반부에 보면은 왕은 우리 만병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 말은 뭐죠? 실은 왕은 앞에 나가서도 일하지만 전체를 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왕이 나는 이제 전체를 봐야 되니까 너희들 나가, 나는 뒤에서 있을게, 이러면은 백성들은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왕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마음으로 먼저 나가겠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연결이 딱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지금 왕궁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의 아들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면은 힘들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당신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이해도 하고 왕으로서의 다윗도 이해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가느냐 안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안 되거나 마음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왕이 앞에 나가도 백성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안 나가도 자기만 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의 함께함, 이 헌신이 있을 때 공동체가 우리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나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 있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것이 있을 때 바로 이 공동체는 진정한 살아있는 사랑의 그리고 헌신의 공동체가 됩니다. 자, 5절을 보시면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제 아버지로서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죠. 내가 전쟁 나간다. 압살롬의 그 군대들 그렇게 반쪽 난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간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얘기하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바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 마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죄성에서 시작된 거죠. 압살롬의 죄성, 그보다 더 그전에는 다윗의 죄성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왕비를 여러 명 두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바로 인간이 갖는 죄로 인한 비통한 심정. 이럴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막 머리를 굴리고 막 계산을 하고 그리고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그것으로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비통한 심정이라면은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어린 양 보혈의 피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심지어는 수백만 번 드렸던 그 매일매일의 제사, 상번제, 그 제물, 그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그냥 이 예배는 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수만 번 예배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수만 번 제물을 드려도 저 죄가 나 때문이라는 걸 이해 못한다면 그건 엉망이죠. 엉터리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진정한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가갈 때, 회개의 마음으로. 그래서 단순히 백성들 앞에서 내 아들 살려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의 회개의 심정, 이만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전쟁을 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다 이겼죠. 이 8절에 보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게 되는, 전사한 자가 2만 명이 이르는 7절에, 결국 9절에 압살롬이 이제는 도망가다가 상술이 번성한 가지 밑으로 지나가다가 자기의 머리 그 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릿결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압살롬은 얼마나 출중했습니까?
그리고 그 머릿결, 사람의 머리 모양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숱이 이렇게 좀 빠지면은 볼품이 없어지죠,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뭐 포마드도 바르려고 그러고 막 다른 걸로 치장하고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그 외적인 부분은 이 나이가 들면은 뭐 허리도 조금 구부러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외모를 너무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머릿결 때문에, 자기 어떤 외모 때문에, 배경 때문에 그것을 다 앞세웠지만 그게 오히려 지금은 단점이 됐습니다. 자기가 걸려 죽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전체를 보는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요거 계산해서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렇지만 실은 오른쪽 왼쪽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도 다 약점이 되고 내 단점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그것은 강한 점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그것을 이해할 때, 이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해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다윗의 말을 잘 들었잖아요. 백성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왕을 대신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윗이 쓴 많은 성경을 우리들이 잘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잖아요. 전체를 보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먼저 죽은 솔로몬의 형,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죽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라고 보지 않는 이 전체적인 시각,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이 하나님의 산소망을 깨달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의 형이 죽은 것을 봐도 그것으로 끝까지 슬퍼하지 않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청종의 자세. 이 압살롬을 이제 잡았어요. 잡았는데 안 죽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이면요, 잡고 안 죽이니까 거기에는 잡았다는 공의가 있고 안 죽이니까 은혜가 있죠. 자비가 있죠. 이게 십자가예요. 만약에 요압이 안 죽였더라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에 보면은 압살롬을 딱 대롱대롱 있는 압살롬을 요압이 딱 가가지고 요압이 10명의 젊은 그 장군들하고 같이 에워싸가지고 그 심장을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10명이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 죽이면 될 거를 쳐 죽였다는 것은 뭐죠? 그 막 인간의 막 본성, 막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적개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요압은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더 강력한 맹장으로, 용장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죄성의 이기적인 계산적인 행동이죠. 요압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내가 이 애를 죽여가지고 내가 더 강한 군의 어떤, 내가 그냥 군대 장관, 내가 국방부 장관 이런 것을 할 것인가? 그는 계산을 해서 그걸 택한 거죠. 결국 그는 인간의 계산에 의해서 또 다른 악을 낳고 맙니다. 이 이름도 없는 이 사람,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나이다. 이 사람은 바로 잡지만 죽이지 않는, 공의를 행하지만 인자를 베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갔더라면 저는 역사의 그 아픈 상황이 여기서 끝나고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아들을 살려냐 죽이냐, 얘를 죽여 말어,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바라본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창조 전부터 생각하시고 영원 후까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못 죽이고 왜 못 살립니까? 그거는 인간의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를 대입해 보세요. 십자가를 대입하면은 그때는 잡지만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정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거가 나옵니다. 이거를 WWJD, What would Jesus do? 이거를 오늘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실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꼭 이번 주일까지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WWJD를 어린이 다음 주일 설교할 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문을 했어요. 어린이들한테 이거를 다 주려고 하는. 그래서 소망의 어린이들이 평생 고민이 올 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답으로 나가는 소망의 어린이들이 되면 저는 그들이 평생 고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정답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면서 참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기계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한국 전민족 5천만 명이 참 며칠 동안 고생할 때도 있고, 또 오늘 새벽처럼 참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한계 있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고난도 오히려 유익이고 장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정답이 없는 세상에 십자가의 해답으로 우리는 정답을 보여주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해결자, 역사의 응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십자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교제의 기도의 시간 가질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